안녕하세요. 벌써 주말이 되어 가네요. 요즘과 같은 시절에 갑자기 옛사람의 글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글 하나를 오늘은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선종 3조에 승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승찬 대사가 쓴 신신명이라는 글에 나오는 첫 번째 글입니다. 지도는 무난이다. 유혐간택. 단막 정해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도, 지극한 도라 그래도 좋고 도에 이른다 그래도 좋습니다. 도라는 것은 무난,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는 도에 이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유혐간택, 간택만 싫어할 뿐이다. 간택만 꺼리면 된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편가름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겁니다. 편가름의 결과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어지는 사고입니다. 단막 정해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정과 애, 미워하고 사랑하여 집착하지 않으면, 미워하여 배척하고 사랑하여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통연명백하리라. 그것은 통연하게 밝고 밝게 명백하리라. 명백하다 이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빛난다. 도가 빛난다. 단막증에, 그죠? 미워하여서 배척하고, 좋아하여서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통연명백하리라. 바로 이 구절이 생각납니다. 여기 대꾸로 나오는 구절이 다음 구절입니다. 홀이 유차라도 천지형격하려니 트럭만큼의 차이가 있어도 하늘과 땅의 벌어진다. 하늘과 땅의 차이로 벌어지나니 욕득 현정거든 막종 순역하라. 만약에 도가 눈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막존 순역하라. 거스름과 그리고 따름과 거스름, 순과 역을 마음에 두지 마라. 말입니다. 돌을 닦는다. 돌을 닦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돌을 뭐하러 닦습니까? 그 돌을 닦는다 그러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을 깨달았다. 도에 이르렀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도에 이르는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돌을 닦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돌을 닦아서, 그러한 돌을 얻은 사람은 최초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죠? 사는 모습은 어떠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돌을 닦는 목적은 도로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도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도로서 산다 이런 말입니다. 진리로서 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이르른다. 지도. 그것은 어려움이 없다. 그것을 우리들의 삶의 말로 바꿉니다. 도로서 산다는 것은, 진리로서 산다는 것은 무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유혐간택한다. 간택. 가려서 택하는 것. 그것만 유혐, 기피하면 된다. 오로지 그것만 기피하면 된다. 오로지 간택하여서, 택하여서, 가리고 택하는 것만 피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겠어요? 편가름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편가름하면 어떤 증세가 나오느냐 이거죠. 증과 애가 나옵니다. 왜? 편가름하면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이 정해진 것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그 답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보고 싶은 대로 다 꿰어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시끄럽고 혼란할 때에는 절대 기자나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에 응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 이미 인터뷰에 응하는 순간 그 기자가 꾸며놓은 여러 가지 틀로 써먹힐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그 사람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진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편가름이 심한 세상에 가장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야 될 이런 보도 매체마저도 사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살기 참 쉽습니다. 세상을 정말로 쉽게 사는 방법은 미워하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어느 편에 서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지극히 자명합니다. 우리 편은 옳은 것이고 남의 편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저쪽 편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닥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수많은 맺지 말아야 될 인연들을 맺게 된다. 이거죠. 그것들이 다시 나를 올가매고 상대방을 올가매고 결국은 그 올가미들이 점점 더 커집니다. 욕계의 삶입니다. 왜? 모든 편이라는 것은 이 편의 바탕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과 상대의 욕심이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를 닦는다는 것, 도에 이른다는 것, 도로로서 산다는 것, 그것은 유혐간택입니다. 편가름을 하지 않는 겁니다. 편가름을 하지 않는 건 뭐예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실지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처님 나라, 정토가 아닙니다. 부처님 나라, 정토에서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원칙에 어긋났다. 그럼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의 세상인 욕계, 바로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도 전부 다 욕심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상대가 받아들이는 것도 옳고 그름은 포장입니다. 그것을 나의 욕심의 프리즘으로 받아들입니다. 욕심의 프리즘을 걸러서 말하고 욕심의 프리즘을 걸러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정해진 답으로서 살아서 내가 평안하고 세상이 다 평안하고 그리고 세상이 모두 이롭다면은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롭지가 않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나부터가 뭔가 걸리적거립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내 스스로도 뒤탈을 만들지 않고 나를 얽을 올가미를 만들지 않고 평안하고 나와 상대하는 이것도 상대방도 더불어 이로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로움이고 진정한 옳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제가 흔히 하는 말이, 저에게 적용하는 말이 주어를 바꿔보는
주어를, 똑같은 상황의 주어를 미워하는 사람의 미워하는 편의 주어로 바꿔봅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생각이 들겠는가? 이런 행동이 하겠는가? 그때는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편가름에 휩쓸리는 것, 그것은 수행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부동이라 그랬잖아요. 옛부터 지금까지 휩쓸림 없음, 흔들림 없음을 부처라고 한다. 구례 부동 명의불 일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욕심 세상의 모든 표현은, 모든 논리는, 어쩌면은 모든 정의나 모든 이즘들, 그것 또한 어떤 측면의 욕심의 포장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살피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막 정해하면은, 그죠? 정,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미워하면은 배척하게 됩니다. 좋아하면은 집착하게 됩니다. 배척하면은 배척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좋아하면은 콩깍지가 씌어서 모든 게 그렇게 보입니다. 이쯤은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가 안 보입니다. 아주 쉽게 밝게 보았는데 그것은 어떤 프리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만 밝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눈에 밝음인데 밖에서 볼 땐 어둠입니다. 밝지 않은 애입니다. 그게 무명입니다. 그렇죠? 밝지 않음이죠. 밝지 않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나 탈이 납니다. 그 탈은 나를 옳고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과 애, 미워하여 배척하고 좋아하여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통연 명백하다. 그냥 그대로 환하게 명백하다. 그죠? 흰 거는 희고 검은 것은 검은 것이다. 그대로 다 보입니다. 인연의 다발들이, 인연의 고리들이 다 보입니다. 그 인연의 다발들, 거기에서 100% 잘못된 것도 없고 100% 좋은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한 다발 한 다발을 풀어나가고 그리고 새롭게 엮어나갑니다. 난관이 순으로 바뀌고 좋은 일로 바뀌고 어려운 일이 쉬운 일로 바뀝니다. 악으로 보였던 것을 선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 이르는 것, 지도입니다. 지극한 도입니다. 또 그 도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럭만큼이라도 내가 어떤 집착이나 배척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호리유차라도 트럭만큼의 차이라도 있다면 천지형격하리라.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이거죠. 그죠? 분수령에서의 동쪽이냐, 서쪽이냐. 1mm의 차이가 바로 거대한 산맥의 양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거리를 갖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욕득 현정커든 막존 순역하라. 도가 눈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막존 순역하라. 순, 따르는 것이죠. 역, 거슬리는 것이죠. 따른다는 것은 좋아하여 가는 겁니다. 역이라는 것은 거스른다, 배쳐가는 겁니다. 순과 역, 따름과 거슬림을 트럭만큼이라도 마음속에 두지 말라. 그럼 뭐예요? 도로서 산다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트럭만큼이라도 편가름으로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현상을 보는 나의 기준에 트럭만큼이라도 어떤 편가름이 있는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느냐?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가? 뭔가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되살펴 볼 일입니다. 다시 한번 승찬대사의 말을 반복해 봅니다. 지도문안 유혐간태.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도로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유혐간태. 편가름만 하지 않으면 된다. 단막증의 통연명백. 미워하여 배척하고 좋아하여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도로서 사는 것, 진리로서의 사는 삶이 그냥 그대로 환하게 명백하리라. 트럭만큼의 차이가 있으면, 트럭만큼의 편가름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늘과 땅만큼으로 벌어지니, 만약에 도로서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면은, 살려고 한다면, 영원히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막존순여하라. 좋다고 따르고 싫다고 거슬려는 그러한 마음을 두지 마라. 있는 그대로 보라. 이런 말입니다. 말미에 승찬대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승찬대사의 신신명이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음을 돌에 새긴다 이거죠. 돌에 새기듯이, 쇠에 새기듯이 믿음의 마음을 굳건히 마음을 믿고 새겨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불교에서는 나중에 불교의 단계를 4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해행증, 부처님께서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것을 믿습니다. 결국은 이 방향이 진리의 삶이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신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이 도원 공덕모 장양일체 제공덕. 믿음이 도의 근원이다. 어머니다. 모든 공덕을 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이 해.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선은 머리로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몸으로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단계. 이것이 해입니다. 그 다음이 행입니다. 행. 그것을 실천을 하는 거죠. 수행을 배웠으면 수행을 실천하고 삶의 원칙을 배웠으면 삶의 원칙을 실현합니다. 그것이 행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굳건히 나갑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머리로 배운 것을 몸으로 실천하다가 보면 가슴으로서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행입니다. 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는 증. 마침내 그 가르침과 합당된 그 삶을 경험하게 된다. 완전히 내 것으로 된다. 정득한다 해서 신해행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신신명, 바로 첫 단계가 믿음입니다. 그 마음에 대하여서 이러이러한 것을 굳건히 믿고 돌에 새기듯이 꼭 새겨서 살아나가면 마침내 도를 얻으리라. 바로 그런 말이 신신명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신신명의 첫 번째 구절을 한번 살폈습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진리대로 사야 됩니다. 간략하게 승찬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승찬대사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옛날에. 이랬는데 어느 날
저 어디에 큰 도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달마대사에게서 법을 받은 해가대사를 찾아갔습니다. 해가대사 또한 탈 하나를 잃어버린 분입니다. 그래서 한쪽 어깨가 없는 사람들, 무빌입니다 해서 선가를 무빌입니다. 한쪽 어깨가 없다. 해가대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말합니다. 어쨌든 이 해가대사를 찾아가가지고 불쑥 물었습니다. 제자는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께서는 저희 죄를 참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해가가 말했습니다. 달마가 해가에게서 말한 바와 똑같습니다. 그대의 죄를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참회시켜 주겠다. 그래서 승찬이 말했습니다. 찾아보아도 이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께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되었다. 그대는 그저 불법성, 삼보에 의존하여서 살면은 된다. 그러면은 스승을 보고 화상을 보고 승보는 알았는데 불보는 뭐고 법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법이다. 모든 게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속에 갖춘 진리, 마음속에 갖춘 공덕이 부처고 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불과 법이 둘이 아니고 승보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한 마음속에 갖춘 진리로서 사는 것, 그것이 승보다. 이거죠.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거죠. 마음속에 갖춘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그러한 진리와 공덕으로 사는 것, 그 진리가 바로 모든 것을 갖춘 공덕이 내가 본래 부처고, 그리고 내 속에 갖춘 모든 발음이 법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승이다, 승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승찬이 말하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본래 성품은 마음 안에도 밖에도 그리고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그러하듯 부처님도 불보도 법보도 승보도 다름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가가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는 나의 보배다. 그리하여서 그대의 이름은 보배, 구슬 찬자를 써서 승찬이라 하라. 그래서 승찬이 되었습니다. 승찬, 말을 바꾸면 뭐겠어요? 보배구슬 스님이라는 말입니다. 승은 스님이잖아요. 보배구슬 스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 승찬은 보배구슬과도 같은 신신명을 남겼습니다. 선종의 제3조가 되신 분입니다.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갑니다. 도를 배우는 것은 도로서 살기 위함입니다. 도를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도로서 살기로, 진리로서 살기로서 결심해 나가는 마음에서 굳건히 우리가 새겨야 될 마음 자세, 바로 신심명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새겨야 됩니다. 네, 마음에 갖추고 있는 모든 진리와 공덕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증의 통연명백, 이 네 구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도에 이르는 것, 지극한 도라는 것, 도로서 사는 것, 그거 참 쉽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거
것은 유혐간택. 우리들의 삶에서 간택을 하지 마라. 편가름으로 생각하지 마라. 답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라. 미리 규정을 하지 마라. 단막증에 미워하여 배척하고 좋아하여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통연명백하라. 그냥 그대로 환하게 밝게 그대로 진리의 삶이 드러나리라.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어디에나 걸림이 없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리고 어디에도 자유로운, 나도 남도 모두에게도 이롭고 그리고 평안한 그러한 나날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시방에 가득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과 그리고 모든 역대의 스승들이 지극하신 원력과 그리고 지극하신 자비 속에서 오늘 하루도 보람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